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될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 끝에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 29절에서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또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다가, 그러면서 12장 끝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알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은사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방언이라고 다른 번역으로는 타언어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이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말로, 중국말로, 베트남말로 이렇게 다른 타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가서 방언을 이렇게 하고, 너도 나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예언,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언.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예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한 선지자가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이게 묶여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해서 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교사도 많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은사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구변, 말도 굉장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구변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많은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파당으로 싸우고 무질서하고, 또 성찬 예식을 할 때도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먹어버리고 취하고 배부르고, 나중 온 사람들은 못 먹고 배고프고, 자, 이렇게 해서 무질서하고 파당도 있고, 또 음란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야, 어떤 은사가 좋으냐? 나 방언 받았어.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 통역하는 은사가 좋으냐? 방언하는 은사가 좋으냐? 통역하는 은사가 더 좋지.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네 방언해봐야 뭐 어떻게 알아들어?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통역하는 은사보다는 교사가 더 좋아. 아니야, 선지자가 더 좋아. 나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이런 은사로 자기를 세운다는 거죠. 자기를 세운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준 것이지 자기를 세우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은사를 주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 받은 은사를, 내가 방언을 받았다 치자.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느냐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왜? 이렇게 통역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14장 뒷부분에 보면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자미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방언 받았습니다 해서 방언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민이 나와서 저도 방언 받았습니다 해서 또 막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막 박자매도 나오고 김자매도 나오고 이상재도 나오고 막 같이 나오려고 싸우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니까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만약에 방언을 말하려고 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서 하고 반드시 또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여기서 차서 질서를 따라서 하고 그 방언만 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울리는 꽹과리다. 여러분 우리가 꽹과리 소리 들어봤죠?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울 뿐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막 사람들에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지. 물론 처음 온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하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뭐냐? 방언을 말해가지고 통역으로 그 뜻을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이 야,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야, 진짜 주의 이름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대언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대신 전해주는 것이 이 대언의 은사가 제일 좋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끝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하고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려고 해라. 자, 여기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이대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대언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내가 듣게 됐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필사본을 확보하게 됐다, 그 내용이 너무 영적이라, 이런 말씀들을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좋은 은사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 토를 다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대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통역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당신 오래 참을 수 있어? 지금 그거를 따져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는, 이렇게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신다면 젖먹이에게 걸어라 하고 명령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3장 말씀은 예를 들어 갖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3장을 쏙 빼면 이게 말이 잘 이어집니다. 13장을 빼도. 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12장에서 바로 14장까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문맥이 잘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13장은 뭡니까? 그 안에 딱 삽입된 건데, 이 은사에 이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 은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구변도 뛰어난데 교회가 엉망이고 무질서하지 않냐? 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모해라는 거죠. 사랑과 함께 이 은사를 사모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해라,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해라 할 때에 우리가 그거를 불가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범죄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합시다. 누가 도둑질을 했거나 누가 간음을 했거나 누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것을 알게 된 한 형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김석현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벌 받아야 할 일이다. 당신 고쳐라. 근데 그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내 말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나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그 형제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해놓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해서 한 2명을 더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김형제, 내가 지난번에 고치라고 했잖아. 진짜 고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3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답을 해라. 정말 고치고 회개하겠느냐? 예 하고 3사람의 권고에 다 아멘 하고 회개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우리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교회에다가 까발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과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까발리면 그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못 선다는 거지.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교회 전체다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전체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을 바꿨는데도 한 달이 지나고 계속 까발리고 해서 그 형제가 아예 창피스러워서 교회에 못 오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해봐요. 내 아들이 그랬으면 사랑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회개해서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가 배려를 하고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면.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징계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징계가 중요한데 그 영혼을,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징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징계가 목적이 돼가지고 징계를 해서 받으면 얻고 안 받으면,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법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말하자면 사랑이 빠진 권고라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가지고 내가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내가 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액자 만들어가지고 다 팔고 한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100만 명 앞에, 이게 100만 명, 200만 명 앞에 말씀 전한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 팔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신 상태가 걸러 먹었다는 거죠. 은사는 자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번역으로는 남을 세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거나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존재한다. 세우려면 사랑 없이 세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방언을 해서 저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방언으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깝다. 하나님, 나에게 통역하는 은사를 같이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필요하냐?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우리 번역으로는 은사인데 다른 번역으로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로서 남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음식을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음식하는 거하고, 많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다른 봉사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특송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따라 대언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양이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뭐 이런 표현,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런 표현.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육체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모습, 하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너무 똑같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사랑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와서 울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한 그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해서 그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머리털로 씻기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잖아요. 그 여자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쉽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쉽다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사랑해라 쉽다는 거예요. 탕자를 보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너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 말고 맏아들은 안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종들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사랑을 따라서 이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누구에게나 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또는 결과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유익이 없다. 그 사람은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다. 이런 의미죠.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1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운전하는데 3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 3초만. 그 3초는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3초만 참아라. 근데 교회 안에서 오래 참고, 이게 좀 이렇게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영원히 참으라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급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양보하고 뭐 이런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그 현지 목사 뭐가 화가 난다고 해서 현지 목사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그거를 깨트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 하는데 뭐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8개를 깨트렸잖아요. 8개를. 아니, 다른 사람의 핸드폰 지가 암만 화가 나도 그렇지. 무슨 옛날 노예도 아니고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핸드폰을 패대기를 친다든지 자기가 뭐가 화가 났는지 발로 가슴을 차가지고 폐수술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래 참으라까지 할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암만 화가 나도 목사가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시끄럽습니다. 문제만 생깁니다. 사실 꽹과리는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우리나라 악기로서 세계적인 악기인데 왜 이게 여기 등장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꽹과리만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의자를 집어 던지다, 물컵을 집어 던지다든지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그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 해서 예수님처럼 많이 참으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참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던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화나는데. 다 던지고 싶죠. 던져봐요. 누구 던진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던져봐. 얼마나 스릴이 있는가 몰라. 자꾸 던지고 싶어.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되냐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참아라. 진짜 부처처럼 오래 참아라. 그게 아니라 최소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참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아니, 친절한 게 당연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씹어버려. 인사해도 씹어버리고 그냥 질문해도 씹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따라 구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친절한 게 정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친절한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좀 친절하자. 사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잖아요. 친절하잖아요. 진짜 조금만 사랑하고 위하면 던질 것도 없고
뭐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야? 그러면 네가 알아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설명해 주시.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질투한다는 거, 질투. 여러분, 이 질투, 이게 왜 특히 못 배운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가 보면 질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텐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코가 귀하냐, 다리가 귀하냐, 귀가 귀하냐, 손이 귀하냐, 혀가 귀하냐, 다 귀하잖아요. 근데 팔이 다리를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 들어간 거죠. 이게 팔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리 은사 가진 사람을 질투하면 뭔가 지금 눈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또는 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막 질투하고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지체들이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질투를 해야 할 일이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질투해야 될 일이 없다. 만약에 질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조직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조직은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조직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비슷하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저 사람 좀 무례하다. 나이도 어린 것이.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저 어른들한테 말하는 말버릇이 좀 무례하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아주 굉장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같이 한번 비벼보자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우쭐대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내가 목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오후에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죠. 형제다. 그러면 사도도 형제다. 사도도 형제다. 그러면 사도가 형제면 그럼 목사는 뭡니까? 형제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했으니까 이 사도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고 선지자 인도자도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다. 그러면 김동성 형제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야 된다. 우리는 딕 선교사님이 오시면 딕 형제님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것도 제자 김성준 선교사님을 보고 지금도 김형제님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님 보고 요즘 김동성 형제 잘 있냐? 그렇게 인사하길래 그 자매님이 박옥수 형제도 잘 있냐? 그러니까 기절을 하려 하더래요. 그럼 왜 기절해야 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졌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같은 형제된 위치에서 같이 형제된 위치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뭐 교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매님은 나처럼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나처럼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뭐 교회에서 웬만하면 성 안 내는 것이 좋지 않아요? 뭐 성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하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해라. 그 사랑을 따라서 방언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통역이 필요해. 하나님,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악하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해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껍데기는 김동성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친절할 수 있다 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할 수 없어. 네나 열심히 사랑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내가 가진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는 안 읽었지만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 뭐 불편하든지 말든지 막 뛰어다닙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뭐 엄마가 뭐 바쁘든 안 바쁘든 배고프면 웁니다. 상황 판단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만 생각한다. 한 개밖에 모른다.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한 개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 그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깨닫는다. 유괴범이 사탕 주면서 따라와. 그럼 따라간다는 거지. 왜? 사탕만 보니까. 저걸 내가 왜 놓쳐?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건데. 그 어린아이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 생각이 깊지 못하다. 어린아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면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깨닫는 것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말이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돼서 예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서로 투기하는 자가 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못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했거든. 전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거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다른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에 그때는,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에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때는 안 가르쳐 줘도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일수록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세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오래되고 좀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들랑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월급 받으면 와 좋다 막 아이스크림 막 박스채로 사놓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나씩 먹고 좋겠다. 근데 아버지 그래 안 하잖아요. 생각이 많고 깊고. 왜냐하면 이거는 교통비로 좀 떼놔야 돼.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외식을 해야지. 이거는 그 너 학교 육성회비야. 이거는 또 뭐 우리가 이자 내야 돼. 다 나누고 아이스크림 3개밖에 못 사겠다. 이게 어른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하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유익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적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여기서 버렸노라 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교회 안에서 참 유익한 지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